안녕하세요. 해피스님의 경전 읽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러야 한다, 법으로서 섬을 삼아서 머물러야 한다 라고 말하는 자주법주의 가르침에 대한 세 개의 경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저께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이 주제와 관계되어 제가 좀 소개해 드려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지금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법주니까 스스로 섬이 되죠. 어쨌든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중생의 윤회하는 삶, 그 괴로움의 바다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떤 권능 가진 자, 신이라 불리는 그 자가 있어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다 건져 올려서 안전한 섬으로 옮겨주지 않는다. 오직 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는 이러한 삶을 극복하리라 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헤엄쳐서 안전한 섬으로 발 디딜 땅 위에 올라서야 한다. 스스로 가야 한다. 요게 자주이죠. 그런가 하면 이게 내 힘으로 섬에 오르리라 라고 노력은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섬은 오른쪽에 있는데 내가 하리라 라고 실천은 하는데 발 디딜 땅, 섬이 오른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왼쪽으로 헤엄쳐 간다면 가는 만큼 멀어지리라. 섬에 닿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가라는 길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법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의미죠. 여기서 법이라는 거 부처님 가르침이죠. 열반이라고 하는 오로지 행복한 그 자리로 이끌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헤엄쳐서 섬에 가야 한다. 어디로 헤엄쳐야 하는가? 부처님이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법을 안내자로 해서 스스로 헤엄쳐서 가라 하는 이야기를 자주, 법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보시해야 되고 오계를 지켜야 하고요. 희리와 억답바,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으로 방향타를 잡아야 하고요. 거기에 5가지 기능과 힘에 의해서 노를 저어가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섬이 되는 과정을 인생항로라고 그림으로 그려서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럴 때에 이제 법으로서 섬을 삼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자, 어저께 사전투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내 일정이 투표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구나 싶어서 이제 어저께 우리 선원 가까이로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 투표하러 가는 중간에
소가 시절 저희 집안 어른께서 이제 근무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 3달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들려서 인사를 드리고, 이게 이제 여러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이고, 말하자면 삶이 좀 고달팠고, 그러하니, 비록 속가야 인연으로는 조카가 된다 해도, 그래도 출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어른께서 여러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부처님은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 첫째, 저 세상은 있다. 둘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셋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래서 죽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이라는 이름으로 이 마음의 누적된 삶의 과정을 연속해 갑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할까?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합니다. 그러고 죽으면 그 저세상이라는 곳이 지옥도 있고 축생, 아비, 인간, 그리고 하늘 세상이라는 5갈래의 윤회하는 길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야 합니다. 정말 안 된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저 세상은 있다라는 확고한 시각에서 그래도 내가 안 돼도 인간으로는 태어날 것이요. 웬만해서는 나도 하늘에 태어날 거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 태어날까? 라는 방법이 있어야 하죠. 부처님은 그것을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래서 괴로움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가 있고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행위를 피하고 행복을 만드는 이런 행위를 적극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주제를 이제 제가 어른께 좀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3개월 전인가 비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뭐니 해도 세상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은 역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있어서 또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그 행복이 연장될 수 있을까? 누구나 가지는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하고 그 말씀을 했어요. 그때 또 이제 다른 분도 오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어른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실 나는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른께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셔요? 특별히 저 세상은 없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지요. 그랬더니 그냥 막연히
막연히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막연히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러이러함이 있으니 죽음은 끝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뭐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하는 인간들의 어떤 과학의 측면을 우선해서 삶을 보는 뭐 이런 측면일까요? 그래서 그 막연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해피스님 죽어보셨습니까? 혹시 죽어봤더니 저 세상이 있어서 또 태어난다라는 것을 해피스님 직접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이 몸으로 태어난 이후에는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 스님은 뭐 직접 확인하지도 못하고 죽어본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있다라고 유네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물었지요. 그러면 혹시 당신은 죽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죽어보니까 저 세상이 없어. 죽음은 끝나지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당신은 확인하셔가지고 윤회 없음을 저한테 주장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희 어른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곳인지 태어나지 않는 곳인지 하는 이 주제는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거 확인하려면 죽는 수밖에 없는데 무슨 재간으로 죽었다 또 살아날까?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까? 누가 정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사실 이 주제가 말입니다. 그냥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그런 일상의 많은 주제와 같은 거라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제껴두면 되지 뭐. 근데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가? 아닌가? 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우리가 답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몸과 함께하는 한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몸도 마음도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명확해집니다. 어쨌든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일 고민할 일이 전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평생 살아서 내가 행복할까? 라는 요기에 주목해가지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혼자의 힘이 작으니 내가 행복하려면 대중이 함께 행복해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정말로 이타적인 삶의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경우는 경에 의해서 보자면 그렇죠. 실제로 많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살아가는데 거리낄 게 없죠. 책임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어떤 악업을 지어도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뭘 못해?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벌 받지 않는데 하지 못할 일이 없죠. 그러나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살아서도 행복해야 하고 또한 이 살아서 행복을 만드는 이 행위가 연속되어 가지고 다음 생에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혼자라는 것이 참으로 힘이 적으니 많은 대중들이 함께 이뤄올 수 있는 삶을 살아서도 좋고 죽은 다음에도 좋다. 이래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이익은 가져오지만 죽은 다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 이런 일은 스스로 단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남을 해치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든 바람을 피든 거짓을 말하든 이런 식으로 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 한평생은 내가 그 결과를 피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까지 내가 그걸 피할 재간은 없다.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다. 십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짓는 것이 내가 정말로 잘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직접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것일까 아닐까에 대한 결론을 필요로 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려서 저는 유치원은 못 가봤지만 아이들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뭔가요? 내가 현재 모르는 것,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고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내가 성숙하지요. 물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 과정을 따져도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선생님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분은 누굴까? 라고 스승을 선택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참 많은 스승, 많은 종교 지도자, 교주들이 있습니다. 교주, 스승에 따라서는 죽음은 끝이다라고 단멸론을 말하는 스승도 있고, 특히 자연과학이 성장한 요즘 인간 세상에서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 시각이, 견해가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또 이런 그 유물론적인 그 물질을 위주로 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물질이 답을 주지 못하는 물질 아닌 거, 마음의 문제는 누가 답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물론 유물론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다만 마음이 물질인 몸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종속 개념으로 말하니까 유물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유일신 창조주적인 관점으로
대중을 이끄는 가르침들에서는 주로 그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이끄는 거고요. 뭐 힌두교 같으면은 또 조금 특수한 어떤 논리를 갖고 있죠.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어서 나의 본질은 그다. 그래서 나의 본질인 그 아트만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공부를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은 또 그와는 다르게 마음이라는 것이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몸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요소다. 그래서 몸이 죽어도 마음은 따라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마음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 그래서 변치 않는 그런 존재 아니다. 이 마음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연기된 식이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설명을 하지요. 자, 먼저 이렇게 그 죽은 다음과 관련한 그 각각의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어저께 우리 어른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 많은 스승 가운데 어떤 스승이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는 분일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나는 이렇게 죽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이 주제, 그러나 잘 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막연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누가 삶에 대한 정답을 주는 분일까?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그분들의 가르침을 경을 통해서 공부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경을 공부하는 제자인 사람들을 통해서 좀 소개받을 수도 있고, 그래 해가지고 알고 보니 부처님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구나.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주는 분이구나. 부처님 말씀을 배워 알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일이 없고 나는 오직 배워 아는 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답을 주는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인류 역사에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 있다라고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호와와 연결된 그 가르침을 전하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꼭 너는 들렸고 우리는 맞고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저는 부처님이 정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머리 감고 가사를 입은 출가자로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른께 아무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막연히 그럴 것이요 라고 생각하고 죽은 다음에는 없으니 라고 삶의 기준을 잡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우리 원주 지역에 공부하시는 분들 카톡 모임이 조그마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른 제가 우리 카톡에 초대할게요. 우리 동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고 공부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자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가 뭔가요? 자주, 법주 이랬잖아요. 뭐 우리 어른께서도 아주 자주 스스로 섬이 되자라는 측면에서 참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셔요. 제가 볼 땐 참 훌륭하셔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런 노력의 과정에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느냐. 섬은 오른쪽에 있는데 막연히 섬이 왼쪽에 있나봐 하고 왼쪽으로 헤엄쳐가는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른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막연히 왼쪽으로 헤엄치는 이런 어리석음은 안 됩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참으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알아야 하는 이 문제의 답은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으로 헤엄치자. 오른쪽으로 지시된 이 법을 섬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섬으로 이끄는 길로 삼아서 스스로 섬이 되는 실천을 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럴 거예요. 안 됩니다. 막연하게 죽으면 끝일 거예요. 막연하게 유일신 창조주인 그분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시는 거. 물론 진지하게 판단했더니 나는 그렇게 결론이 내렸어 해서 그 길을 가는 거는 그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죠. 저와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흠잡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그 냉정하고 진지함 없이 막연히라고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거해야 한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연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사는 이야기 아주 진지하게 정말로 누가 정답을 주는 선생님일까? 라고 잘 판단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노력한 만큼 오른쪽에 있는 섬으로 나아간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어른을 뵙고 우리 선원 조금 밑에 원주 문화원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원 들려서 투표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 선원 이제 막 다 왔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서 이 시간인데 그 자리인데 누가 스님 불러요. 그래서 네 하고 보니까 글쎄 제 나이 또래 됐을까? 저보다 조금 몇 살 많을까? 하는 이제 여자분이에요. 이제 오셔요. 그래서 네, 저 부르셨어요? 하니까 오셔가지고는 스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저를 스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그냥 보세요. 아니 저보고 보라고 뭘 주시니 무엇을 주시는 것인지 제가 여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무엇을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니까 그거 그냥 보세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글쎄 이런 경우는 제가 좀 불편합니다. 가끔씩 제가 겪는 일이기도 해서 무슨 유쾌하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이래 보니까 역시 그렇지요. 어떤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제가 출가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출가한 사람으로 보이지요. 그러니까 스님 아니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출가한 사람 맞아요. 제가 중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출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산다라고 선언하는 아예 껍데기로도 보여주고 있는 중한테 굳이 하느님을 믿으라라고 권하는 것은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믿어야 한다고 이제 좀 저로서는 이건 좀 지나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당신들의 믿음은 당신들끼리 소중히 여기시고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로서의 믿음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침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좀 삼가셔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어려워서 저기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는 것보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요? 계신다고. 저는 요 집에 있는 해피라고 하는데 해피 스님이 목사님 한번 좀 뵈었으면 한다라고 돌아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로 하신 말씀이 있으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대화를 한번 해보지요. 저도 저대로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불러오셔가지고 읽어보세요. 믿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불편해요. 저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시면 우리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이래 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대화를 살짝 좀 돌리는 게 이거는 사실은 목사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지. 라고 말을 좀 돌려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저한테는 필요치 않으니까 웬만하면 당신들 일은 당신들끼리 하면 좋겠습니다. 불교 신자들의 믿음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대화가 이제 목사님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서 그런가 봐요. 저한테 딱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좀 깝깝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머니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듣고 싶으면 아주머니 교회에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해피 스님 초청 강연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기왕이면 아주머니 한 사람보다 아주머니 다니는 교회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해피 스님 가서 1시간을 해달라 하면 1시간을 말해주겠고 2시간, 10시간을 말해달라면 10시간을 말해주겠어. 내가 아주머니 질문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허락해 주는 만큼 내가 설명해 주겠어. 모이시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황당스러워하지요.
물론 그래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는 이야기 1분 만에 해줘요 하면은 1분 만에 설명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1분 되죠. 내가 누구예요? 몸하고 마음하고 함께해서 내가 나라는 존재로 살고 있는데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어서 100년 안팎 사는 몸하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변화를 누적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하고가 짝을 이루어서 내가 되는데 짧게 사는 몸과 오래 살아야 되는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요게 태어남이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1분이면 하지요. 근데 문제는 1분짜리 답을 들으려면 그 답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들 모여가지고 해피스님 초청 강연에서 1시간을 하자 하면 1시간에 맞춰 말해주겠고 10시간을 해달라 하면 10시간 맞춰서 해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조금 더 애매했나 봐요. 말을 탁 좀 바꾸면서 저기요 스님 공기가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죠. 공기가 어떻게 보일까? 그랬더니 공기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주제를 바꿔서 아무래도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하니까 이제 연결됐겠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공기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충 탁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대답하고 해주고 말았어요. 아주머니, 그거는 경우가 달라요. 다른 경우를 지금 아주머니는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죠. 공기는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요. 근데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범위보다 공기 알갱이들이 그 입자들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물론 보는 방법은 있죠. 현미경 갖다 놓고 보면 다 보지요. 그러나 어쨌든 작아서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저도 그 아주머니하고 얘기할 수 있죠. 경우가 달라요 라고 제가 말한 거는 뭐냐 하면 그분들한테는 그런지 몰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진리, 사실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아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가 아니에요. 경우가 다르다. 공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아서 못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요새 우리 당장 지금 시절이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나요? 못 보지요. 그런데 아주 작은 알갱이지만 있거든요. 아주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을 통해서나 겨우 볼 수 있는 이런 거지만 어쨌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런데 공기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경우가 달라요. 하나님은 크기가 작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분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무아라, 경험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 어떤 형태로든 물질로 존재하든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하든 존재하는 것은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는 거, 변치 않는 거, 고정불변의 실제라고 말하면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아트만 이런 거 없어요. 없어서 보이지 않는 거 하고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 하고를 전혀 다른 경우의 두 개를 묶어가지고 보세요. 공기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지 못할 뿐이지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갖추어진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처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존재는 지상에 없어요. 우리 자주법주에서 딱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어떤 권능 가진 자가 있어가지고 안전한 섬으로 들어올려준다? 그거 없다. 라는 게 부처님이 말하는 자주법주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냥 묘하게 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있어가지고 자주법주라는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특히 불교 신자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불교 신자가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앞에 우리 어른께서 말씀하시듯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막연히 죽으면 뭐가 있겠어. 끝나고 마는 거지. 이런 어떤 경향 속으로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 불교 신자 중에도 많잖아요. 불교 신자 중에도 불교계에서 지도자로 나서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윤회 없음을 주장하고, 해피 스님처럼 윤회를 말하고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남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웃기는 사람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기준이 뭔가요? 저는 부처님이 설하신 경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기준이에요. 달리 말하면 법을 성으로 삼아가지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윤회를 말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어떤 방법으로 더 좋은 태어남, 그 끝에 해탈할까를 말하는 거고, 불교 안에서 윤회를 부정하고 죽음은 끝이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물어봐야지요. 당신은 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윤회 없음을 말하는 겁니까? 막연히 당신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까? 따져봐야 됩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 법우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윤회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윤회 이야기 나오면 살살살살 말을 돌려가면서 대답을 회피하지만 그래도 윤회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조금 눈여겨보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냉정히 따져봐요. 냉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부처님을 근거로 당신은 윤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히 또는 당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답을 요구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처럼 이렇게 한국 불교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불교 신자들을 그쪽으로 보내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 신자에게 불교는 틀렸고 하면서 개종을 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교를 지킬 것인가 하는 측면, 답은 하나예요. 공부입니다. 자, 방금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의 앞에 부분은 그냥 그렇다 해도 그이는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라고 말하려고 했겠죠. 만약에 제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이라고 하시오. 어떻게 태어나는 건지 내가 가서 강의해 주겠어. 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입을 딱 닫고 바로 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지적하기 힘들어요. 공기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공기가 우리 곁에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곁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답은 유효하지 않겠어요? 공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경우하고 그분들의 신앙의 주인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거하고 이건 경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설법을 하고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저런 이제 비유를 가지고 대화를 해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보면 부처님은 A라는 경우를 설명하느라고 사용하신 비유를 B라는 경우에 적용해가지고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시하는 분들이 불교 안에도 있는데 이거는 공부의 정확성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답해요. 스님, 그 비유는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른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 비유를 쓰신 겁니다. 그 비유를 여기 갖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경우의 차이를 구분해내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겠어요? 당신 공기 못 보지만 공기 있잖아. 당신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요? 근데 사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경우가 달라요. A라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유하고 B라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유를 혼동하면 답을 찾을 수 없듯이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경우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라. 이렇게 그 다른 경우임이라는 한 가지만 딱 우리가 대답해주면 불교 신자한테 어떻게 더 개종을 요구할까? 제가 지금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막연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하는 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이건 부처님 가르침을 좀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어떻게 떼어놨는지에 대해서 모여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 내서 강의해 줄게. 뭐 이래 말할 수 있으면 해결되고, 특히 사실은 이거는 그쪽 분들이 잘 쓰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전혀 엉뚱한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말하자면 개종을 요구해 올 때 그 경우의 차별을 드러내주면 불교 신자가 불교 신자이기 위한 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교가 교리적 우월성, 이 특징이라 할 건데 공부하지 않는 불교 신자들이 가지는 문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 오늘 뭐 말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하는 이 주제에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세 개의 경을 소개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특히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는, 섬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열심히 헤엄쳐가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아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어제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 막연히 그럴 것이요 라고 삶의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자 하는 거하고, 이웃 종교가, 글쎄 이거를 이웃 종교의 유혹이라고 말할지 무례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웃 종교가 자기대로의 어떤 논리를 제시할 때 우리가 그 논리가 섬에 이르는 그 방향으로 향하는 논리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차별지어야 하는 능력을 갖춰야겠다. 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불교 신자가 주목해야 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한국 불교의 지도자이신 분들, 크든 작든 어느 법회에서 설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공부 잘 하시고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